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제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약점을 들춰내고 음해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동조함으로 목자와 불화하고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권면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굳이 이런 말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자랑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자로 있을 때는 목자님 하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고 거짓 목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추천장을 내놓고 그들을 회유하자 이제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바울 목자님을 비방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거짓 목자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거짓 목자들은 늙은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복음 역사를 섬기는 바울을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양들을 섬기니까 예수님 친족들이 와가지고 미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무엇인가 미쳤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에 깊이 몰입해서 그것으로 인해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것에 그냥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이 한두 가지 미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또 드라마에 미칩니다. 요즘은 강아지 기르는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게임에 미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마저도 게임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구를 쳤었습니다. 근데 당구에 미쳐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들으면 그 뒤에 그 사람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어떻게 치면 딱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생각이 나고 잠자다가 딱 누워서 천장을 보면 그게 이제 큐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집어넣을 이렇게 3 쿠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에 하나에 미쳐버리면 항상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이렇게 미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미쳐서 살아가면 야 정말 미쳤다. 뭐가 되려고 저러냐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기독교에 미친 사람, 크리스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미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쳤지만 바로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양들을 위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과 양들에 대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비난하는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음 역사를 섬긴 것입니까?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권되었다는 말은 강하게 붙들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하게 붙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양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만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도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좀 잡음이 있더라도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원 선사하실 우리 예비 소위원들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막 살아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 이미 죽은 자들이 죽지 않고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좀비라고 그러죠. 좀비. 그러니까 좀비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영적인 좀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겉모양으로 드러난 인간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가 가진 인간 조건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인간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참 그것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외모나 이런 겉모습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알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간 조건을 통해서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뿌리를 뽑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깊이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한 그는 이제는 다시는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룩한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핍박자 사울도 변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디 그냥 양심을, 내면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내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눈과 같이 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기 눈에 조금 거스린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은 육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새 사람이 되게 됩니까? 우리 요절 말씀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곧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들어간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과의 불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 불화의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부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등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에서도 불화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런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면 받은 은혜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불화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화목의 제물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사신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학사님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 보냄을 받은 대사들입니다. 오늘 목자 선서를 하게 된 홍소망 자매님과 최한들의 목동님은 공대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또 임수빈 자매님은 사범대에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 말씀 공부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 사모님 직장에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아주 개거품을 품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 보이면 좋은데 그냥 그 앞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 사모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후배를 생각하면 말도 섞기가 싫어가지고 며칠 동안 입을 탁 다물고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캠퍼스에 가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은 아무리 친한 과 친구라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라, 포럼에 나와라 이런 말을 꺼내기가 사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불화의 문제에 빠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성도들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다름 아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해야 할 신자들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화목해야 할 신자들이 서로 다투고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서 의를 드러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불화한 세상에 나아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장 1,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위치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과거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죄악에 깊이 병들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음을 회개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주님이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화평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꼬투리만 잡혔다 하면은 아주 그냥 진돗개처럼 물어뜯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비판하고자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참 거기에 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노력했겠습니까? 이를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철저히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천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을 감당했습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난동을 당해야 했습니다. 복음 역사를 감당하느라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로 그런 중에도 8가지 의의 무기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고난을 묵묵히 소극적으로 견디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의의 무기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그 의의 무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함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함이 가장 첫 번째 의의 무기였습니다. 그죠? 깨끗하지 않으면 소극적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죄를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입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넷째는 자비함입니다. 다섯째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여섯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일곱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덟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짧죠. 자, 사도 바울은 이 8가지 의의 무기로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양면성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전혀 다른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존경과 찬사를 받는가 하면, 이 영광을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악하다고 비난을 하고 한편에서는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참 모습은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같이 연약해 보였지만 살아있는 스피릿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았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조롱하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고 그 말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절망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만 봐도 기가 죽고 그들에게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과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의의 무기를 앞세워 담대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움 앞에 기가 죽지 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불화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로 화목하는 직분으로 대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불화의 관계에 있는 죄인들을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피조물로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장 18절 말씀을 읽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